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기도하는 사람 여덟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입혀주었냐 하면 영광을 입혀주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영광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고 내려올 때 모세에게 무엇이 임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빛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빛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는데 예수님이 변화되는데 빛의 모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을 입혀주었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우리가 부활 때에는 호련히 변화되어질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질까? 빛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어떤 역사와 일들이 일어날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역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거룩함을 감당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까지 보다가 요한복음에서 멈췄는데 좀 더 이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자, 이제 요한을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증인 삼기 위해서 그를 보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보낸지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를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였기에.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증인되는 사역과 사명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내 뒤에 오신 이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로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간과 구주로 모셔둔 사람들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로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 이제 우리의 부르심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4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을 봅니다. 시편 148편 하나님께 대한 아주 우주적인 대찬양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찬양에 초대하여서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먼저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체들에게도 찬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을 포함한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러면 온 천지 만물 우주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을 받기 위함이로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6절,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영광의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비롯한 그룹들, 군대들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천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49편도 함께 볼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도날 가진 칼이로다. 6절, 7절, 8절, 9절의 네모박스. 이거는 우리가 암송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노래를 하고 마지막 신부가 이제 영적 전쟁에서 추수하고 하는 일에 이 사역을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6, 7, 8, 9절입니다. 다시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러니까 찬양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찬양은 결박을 풀어주고 때로는 결박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예, 결박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또 때로는 마귀의 괴계를 파쇄하고 또 묶는 그런 권세가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찬양엔 두 가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에베소 6장 나중에 시간 되면 볼 건데 에베소 6장을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악한 권세들과 정사들과 이 모든 것들을 파쇄하고 서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근데 마지막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한 것처럼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 날 가진 검이로다, 칼이로다. 그래서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손에 무슨 칼이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말씀을 읊조려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서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면서 액션을 취하면 그 액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뭘 내밀었다?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 액션을 취했는데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키는 동시에 그에게 무엇이 흘러나갔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갔다. 마찬가지로 손에는 두 날 가진 검이로다, 칼이로다라고 할 때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건 그런 모습은 많고, 그 다음에 7절.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량으로 걸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걸 믿습니까? 내게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겁니다. 아멘. 150장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디에서?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소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다는, 우리가 모이는 성도, 이게 성소라 교회를 말하죠. 그다음에 내 삶이, 내 몸이 성소죠.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성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뭐 하라고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식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내게는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요.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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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받고 나중에 또 결론으로 마지막에 보려고 하는 부분이 유다서입니다. 모두가 왜 긍휼히 여겨야 할까? 호흡 있는 모든 영혼이 다 찬양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까?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준비되셨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다 호흡이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들이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을 주실 때 무엇을 식물을 주었을까요? 2장 5절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양식으로 주었다고요? 예, 그렇죠. 초목, 밭에는 채소, 이것이 우리의 주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으라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물도 좀 잡아먹어라. 찬양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만 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채소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것도 고기도 먹어라 라고 하는 걸 주신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만드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할 때 다스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경작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경작하라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 다음에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곳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만물들이 시편 148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예, 전부 찬양하게. 그래서 가끔 우리가 가끔이 아니고 어떤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새와 함께 뭐 노래를 했다,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어떤 때는 이렇게 나뭇잎들이 휘날리는데 거기서 찬양 소리를 듣고요. 어떤 때는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서 막 찬양 소리가 막 들리고요. 하여간 막 이렇게 막 하나님 미물들을 통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어떤 이렇게 같이 호흡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앉아서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앉아 계시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그게 꼭 터무니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직 그게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주어지면, 네,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이게 가능한데 내가 몰랐구나. 왜? 한 번도 안 해본 걸 마치 없는 거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해봤지만, 약간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마 곧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알리기 원하면 책을 쓰든가 글을 써서 SNS에 올리세요. 그럼 딴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인용할 겁니다. 나는 아닌데 어디 보니까 이런 경험도 있대요 하면서 마치 저처럼 남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글을 올리세요. 예, 그러면 이 현상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조금의 경험을 했을 때에도 우리의 그 사고로는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세계들이 막 열리고 보고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더 많이 열리게 된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그것이 그냥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일상이 될 겁니다. 아주 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일상이 되게 만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3장 5절 하나님은 이렇게 이것을 주어서 누리고 다스리게 만들었고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늘 이렇게 진행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왔어요? 누가 쳐들어와요? 3장 1절 마귀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3장 5절 어떻게 됐어요?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이제 네모 한번 쳐놓으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마귀 유혹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왜 타락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야, 너도 신같이 될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신 같은 존재잖아요.
예, 그래서 신같이 됩니다. 이 땅에서 신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인데 진시황이라고 그러죠. 예, 불로장생,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는 스스로 신이었어요. 바로, 이게 신이란 뜻인 거 아시죠? 네로, 이게 신이란 뜻인 거 아시죠? 예, 근데 다 네로는 그냥 우리나라 이거 대왕, 그쵸? 뭐 그런 것처럼 아니면 왕, 근데 다 왕 이름이 다 있죠? 자, 이건 그런 이름인데, 그 당시 그 이름들은 다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런 존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주세요 해서 왕을 구했는데 결국 뭘 구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신 될래요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는 요거다 손 하나 옆에다 적고 넘어갑시다, 그냥.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그렇게 적어놓고 창세기 이따 또 오죠, 뭐. 예, 금방 찾으니까. 그쵸?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었다고요? 타락한 천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천사가 그 지극히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같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표시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있죠. 반대되는 개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네?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제가 명확하게 안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이렇게 적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은혜도 받지만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 자꾸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높은 자리에 앉아 같아지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 마귀가 유혹하는데 뭐와 같게 될 것이며 하나님 같이 될 것이며 예, 하나님 같이 될 것이며 왜냐하면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과 비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이야기해 볼까요? 까불지 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와 같아지려고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예. 근데 하여간 사단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같아지는 것은 뭐가 같아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같아야 돼요. 근데 타락한 마귀는 뭐가 같아지려고 그랬어요? 지위가, 권세가, 권위가, 자리가 이게 같아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예, 왕은 하나죠. 예, 소국의 왕이 둘이다 그러면 예,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왕이 한 분이어야 합니다. 누가 왕일까요? 집안에 다 전부 이 노래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이다. 우리 가정에 내가 왕이다. 이런 거 좋아하나요? 여러분 왕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예, 집안에서 왕을 정리하셔야 돼요. 왕을. 예. 근데 하여간 요 세 군데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창세기 3장 5절,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좀 더 볼까요? 다시 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고 하는 게 본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죠. 근데 그는 하나님과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위격이 다르다. 우리가 이거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격이 다르다. 이런 표현인데, 위격은 각각 역할인데 위격. 하여간 그래서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들어쓰기 원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여서 하늘의 영광을 입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갈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가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이 사역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므로 9절,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풀어가길 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예,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은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면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천국에서 다 크다 일컬음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크고 작은데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요 여기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에 가면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난 안 해도 돼요 이러면 그건 되게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천국에서 큰 자를 만들 거다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고 말씀대로 살면서 천국에서 큰 자의 소망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가 된다고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면서 이것을 전하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로 정리하면, 첫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며 계속 풀어놓고 삶을 사는 자가 큰 자예요. 두 번째, 나라에 임하시오며 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셋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우리가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큰 자가 결국 그러면 어떤 자가 큰 자인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으로 보겠습니다. 22장으로 볼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찾아봤던 건데
이 하나가 연결되면 자꾸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22장으로 보겠습니다. 37절로 바로 볼게요. 37절. 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율법이나 선자의 강령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예수님 자신이 천국에서 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주시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됐을까요?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사랑하여 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나요? 하여간 진작에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무조건 막 덤벼야 돼요. 예, 아닌 건 도망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큰 자들을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에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머물 수 있는 자는 큰 자입니다. 근데 보좌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억수로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여 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 낸 그 반열에 속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신 거죠? 이해가 좀 많이 되셨죠? 그럼 다시 유다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예, 유다서로 한번 갑니다. 다시 한번 보면 17절에서 25절까지 결국 이 주제가 뭐냐 하면 제가 저 뒤에 책이 많이 쌓이는 거 보고 지금 놀래고 있어요. 우리 경주셀들은 책이 다 있나 봐요. 있나요? 아직 안 가지고 간 건가요? 아하, 그렇구나. 난 그래서 저 책을 지금 어떻게 팔까 그 생각하고 아까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책에 맞게 늘 남으면 좀 팔아야 될 또 책임이 있어가지고요. 예, 하여간 뭐 얼른 가지고 가세요. 저기 며칠 늦고 막 그러면 제가 딴 데 다니면서 막 강매하고 막 그래요. 예, 목사님들 막 책 사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그거 끝. 자,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데우라는 말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럼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은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요,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건 지난번에 굉장히 강조했고요.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것이 무슨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20절, 21절, 22절, 23절이요. 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다 품어내는 거예요. 왜 품어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선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선입견을 갖지 말고요. 그냥 무조건 다 품어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무리들, 어떤 기준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죠. 그래서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나 아무나 같은 말이네.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렇죠? 도둑놈도 믿기만 하면, 살인자도 믿기만 하면, 음란한 자도 믿기만 하면, 또 뭐죠? 양심불량한 자도 믿기만 하면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용서받고 제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무장하기를 원할까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느니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 온전케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품고 마지막 때 이 거지 같은 걸 전부 품어내는 사람, 이 패역한 것들을 그대로 품어내는 사람, 이 막 버러지 같은 것들을 그대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제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22절, 23절을 살아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동일합니다. 자기를 비워. 그럼 내가 없어야 되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만이 이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다윗이 충동을 받음으로 인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사단은요, 가만히 안 놔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넘어짐에 대해서 심하게 다루지 않아요. 물론 심하게 다루지 않지만 다윗에게는 다루지 않지만 그래도 다윗에게 뭐가 여전히 따르는 건 아시나요? 저주가 따르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실패 없는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킬 거예요. 예, 다윗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이루기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사랑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말씀 좀 더 가다 보면 나올지도 몰라요. 좀 더 볼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걸 좀 궁휼히 여기라. 그래서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서다 이 말은 뭐냐면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김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에게 다른 걸 묻지 않아요. 뭘 물어볼까요? 21장 15절 빨간 글씨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뭘 선포하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 내 말을 가지고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지켜내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질문을 몇 번 하시는 거예요? 3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한 번만 읽고 넘어갈 건데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자에게는 그를 나타낸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부어준대요. 예,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그에게 옷 입혀준대요. 그에게 무한하게 공급해 준대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이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38절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첫 번째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나라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땅에서 이루어지더라고. 이 사역을 하는 사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함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8장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아까 결론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결론이 될지 또 나올지 약간 김성현 집사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좀 재밌는 거 하나 나눠드리려고 로마서 마지막에 보고요. 재미난 거 하나 보고 넘어올게요. 그래도 되죠, 집사님? 예. 아, 집사님 자꾸 얼굴 보니까 재밌는 거 하나 나눠주고 싶어요. 창세기 6장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보너스는 김성근 집사님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네. 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한번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뭘 삼아 버렸어요? 예, 아내로 취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로 취했으면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3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왜 하나님이 뿔따고 났을까요? 나는 왜 먼저 안 보내고 니들만 가냐 이래서 뿔따고 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는 뭐의 아들들이다? 예,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영원 이건 타락이죠.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거두어 버리죠. 그러니까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는 타락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됨이니라. 이걸 육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나중에 로마서 8장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육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이 얼마나 되게 만들었냐 하면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주면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줬지 이렇게 하고 들어가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봐야 됩니다. 예,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준비됐나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이게 이제 첫 번째 화가 시작되는 거죠. 화로다. 이제 세 번의 화가 시작이 돼요. 예, 근데 첫 번째 화가 시작되는 것이 9장 1절이죠. 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뭘 가졌다고요? 예,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그때 6자가 되니까 타락한 천사는 무정에게 들어갔고 그 따르는 졸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귀신들이라고 말하죠. 이것들이 지금 활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귀신이 활동하고 그다음에 영도, 하나님도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해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귀도 영적 존재니까 마귀도 누굴 통하여 일할까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때로는 동물을 통해서도 역사하고요. 때로는 그런 미물을 통해서도 사단이 역사해요. 갑자기 우리가 막 어디 지나가면 막 이게 막 부쩍 쓰고 막 그러죠. 왜 그럴까요? 하여간 거기에 하여간 악한 것들이 깃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때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냥 걸어만 나서려고 달려가면 되겠습니다. 재밌자고 한 얘기예요. 예. 근데 약간 모든 것에는 어쨌든 전부 영이 깃들어져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와요. 근데 거기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오싹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곳은 인간하면 악한 것들이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제가 옛날에 배운 것 중에 동네마다 가면 그 나무가 하나 있어요. 성황당이라고 그러나?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사람들이요, 뭐 처음에 그냥 좀 복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빌어서 근데 이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그랬더니 너도 나도 와서 복을 빌잖아요. 그럼 이 나무에 뭐가 깃들까요?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와서 깃드는데 집을 줘버려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갔더니 7 귀신을 데리고 오더라. 야, 거기 가면 밥 많이 먹어. 야, 거기 가면 복을 많이 빌어. 야, 거기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많이 데리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악한 것들이 깃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게 그냥 답이 확 나와버려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게 확 나와버리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배해야 되는구나, 찬양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털어놓고 말씀을 막 선포하잖아요. 그럼 집에 영적 공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와서 확 숨을 쉬잖아요. 완전 숲속의 향이 막 나요. 예, 예, 막 저기 막 장미향도 나고요, 백합향도 나고요. 하여간만에 꽃이름을 몰라서 그게 막 온갖 막 이런 막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게 딱 들어가면 막 병원 냄새가 나죠. 하나님의 치유 은사를 부어주려고 그러나 보다. 내가 실제로 어느 집에 갔더니 막 병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서 기도해 주는데 신유가 막 전에는 잘 안 되는데 그때는 한 냄새가 나는데 신유가 막 너무 하나님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예, 안 나면 병원 갔다 오시고.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많이 하고 막 이러면 영적 공기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는 예배를 하는 다윗 장막을 왜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는지 이 단순한 원리들을 깨달아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하여간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한 천사가 있는데 무정에게 뭘 가졌더라? 열쇠를 가졌어요. 그 열쇠 가졌으니까 뭐 하고 싶을까요? 열고 싶겠죠. 9장 2절. 그가 무저갱을 연히 열었어요.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잖아요. 구름이 임하고 빛이 임하잖아요. 근데 무저갱이 있더니 무저갱은 이제 이 마귀가 있는 거거든요. 오리지널 마귀요. 근데 이걸 딱 여니까 연기가 올라오는데 무슨 연기가 올라와요? 예, 하여간 막 연기가 올라와. 그랬더니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지니 이랬단 말이에요. 하여간 이게 어두워지니. 그 다음에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럼 이제 황충도 이건 마귀 떼들을 말하는데, 예, 하여간 그가 뭘 가졌어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요? 정갈 권세. 여러분, 정갈 권세 이게 뭔지 알아요? 정갈에 쓰여본 적 있나요? 정갈. 에스겔을 파송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 가운데 보낸다고 말했죠?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로 이렇게 말하죠. 그처럼 사단이 얼마나 세게 쏘는지, 한번 정갈에 쏘면 그렇게 아프대요. 주사 맞아도 아프대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정갈 권세가 있어요. 이게 이제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예요. 마귀에게 가지고 있는 권세죠.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어이구, 여기서 좀 한숨 한번 확 쉬어야 되는데 한숨이 아니라 안도의 한숨, 안도의 한숨.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화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뭐한다? 먼저 인친다. 그러면 정갈 같은 권세가 이제 무적행의 문이 열려가지고 다크한 가운데 황충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쏘아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요, 한 명도 해당이 안 돼.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아무도 안 죽고 5달 동안 괴롭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에 쏘여본 적 있어요? 쐐기에 쏘여본 적 있나요? 우리 나이는 웬만하면 다 있을 것 같아요. 쐐기 쏘면 된장 말려도 엄청 아프죠. 예, 근데 5달 동안 그 아픔이 몇 배로 한번 증가시켜 볼까요? 그러니까 몇 배만 증가시켜도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요, 잠 못 자. 예, 엄마 말 안 들려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여러분 너무 괴로우면 주변에서 뭐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딴 데는 안 아프고 여기만 아프고 이제 물린 데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예, 근데 가만히 보면 온몸에 다 아픈데 제일 아픈 데만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갈의 건설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막 찌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5달 동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 근데 이것이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이제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하여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먼저 예배자가 되어서 먼저 입맞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예배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인쳐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야 합니다. 혹시 그때 해당됐다 그러면 내가 미쳤나 봐 이러면 돼요. 네, 잘못 믿은 거예요. 네. 그때 하여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아픈데 회개가 될까? 그래도 죽기 싫으면 해야 됩니다. 죽는다 이 말은 지옥 가기 싫으면 해야 됩니다. 예. 하여간 그건 신학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따지지 마시고. 네. 네,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의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아프면 죽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적행이 열리면 이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을 와서 타락하게 하고 영혼 없는 몸이 된 상태가 누굴 통해서 되어지냐면 사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쫓아냈어요. 그래서 하늘을 청정구역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청정구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 뭐 할 것이냐 하면 이제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는 사람들에게 뭘 친다?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예,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7절. 황청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도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왕이 누굴까요?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라고 말합니다. 예. 아비돈, 이게 파괴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적행의 사자라, 이게 이제 타락한 루시퍼예요. 예,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그 생긴 모습이 뭐 같나요? 우리 뭘로 표현하고 싶어요? 무지막지하죠? 이걸 만화로 그리면 엄청나게 막 할 건데, 한마디로 괴물입니다. 예, 괴물인데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가져도
누구는 해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입맞은 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쑥 지나갈까? 예, 쑥 지나갈게요. 그냥 13장으로 쑥 지나갈게요. 예,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예,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그 머리에 있대요. 예, 하여간 엄청나죠? 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도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도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은 것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용이, 타락한 천사가, 예, 용이 누군지는 아시죠? 용의 정체성을 아십니까? 예, 안다고 박수 친 것 같아요. 예, 용은 12장 9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12장 9절 볼게요.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러니까 이 큰 용이 누구냐 하면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용이 짐승에게 그 권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죠. 근데 마지막 때 풀려나면 사단도 사단에 따르는 졸개들에게 사단을 좋아하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불법을 좋아하는 사람, 불순을 좋아하는 사람, 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사단이 그에게 능력을 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게 할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것을 신들의 전쟁인가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만화에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어드벤처 뭐 이런 게 막 영화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실제로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막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비하는 삶을 살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보다 더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장 8절로 넘어갑니다. 17장 8절로 넘어가 볼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타락한 천사, 즉 루시퍼, 마귀, 큰 용, 옛뱀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오잖아요. 그 무적행에 갇혀 있는데 누가 갇혀 있는 거예요? 예, 그 루시퍼, 타락한 천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죠. 예, 근데 전에는 있었어요. 짐승은 전에는 있는데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얘가 다 싸잡아서 데리고 갈 겁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물론 얘가 데려가는 건 아니죠. 예,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18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20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0장. 자,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12장 9절하고 같은 거죠. 이제 드디어 이제 그걸 다 잡았어요. 이제 20장은 뭐가 시작되는 장이냐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장이 20장이에요. 그럼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다 잡아서 결박하여서 3절 무적행에 던져 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 그럼 무조건에 전부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단이 천년 동안 활동하지 않아요. 예,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미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 근데 하나님은 미혹하는 것을 뭐 했어요? 아담 이후에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허용.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율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율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볼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쉬지 않는 예배, 쉬지 않는 찬양.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를 우리는 풀어놓고 또 중보하고 또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걸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세요. 누구를 통하여? 사역자인 천사들을 동원하여. 근데 천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천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돼요. 이 땅에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기도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거예요. 예. 내가 아주 어려운 주제를 제가 말씀만 찾아보면서 아주 쉽게 다루었어요, 지금. 내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부분이 약간 난해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약간 이해되는 부분만큼 나누었어요. 로마서 이제 8장.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39절까지 전부 읽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이제 김성근 집사님 때문에 뒷부분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준비되셨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까요? 누가 끊을까요? 답은 아무것도 없다가 답이에요. 자, 그러면 모두 안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못 끊을까요? 38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전에 사랑으로 결론을 맺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들을. 그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두 가지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말씀을 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없어야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했는데요? 폐역했는데요? 안 듣는데요? 내 말 무시하는데요? 이런 건 너무나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의 한계에 스스로 갇혀있지 말고, 그렇죠? 우린 그냥 하나님 앞에 슬픔을, 애통함을 가지고 호소하면 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호소하기만 하면 돼요. 울부짖기만 하면 돼요. 아무리 완악해도
뭐 씨알이 안 먹혀요. 상관없어요. 내 씨알이 안 먹히는 거지. 바늘도 안 들어가. 내 바늘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네가 다 알아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하라고 말했어요? 기도하라. 그것만 말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그냥 기도만 하기만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그냥 선포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 주는 걸 순종함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